우리가 여러 해 전부터 주일에 창립 기념주일의 프로그램 중에 연이어서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소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서 3번이나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한국 사회가 평화와 안정을 또 부흥을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세계 많은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발전과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준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 세계 교회에 기도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더 절실한 상황에 있는 세계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팔레스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문을 작성했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특별히 팔레스틴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무엇에 절박하며 무엇을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배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제단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특산품들, 베들레헴이란 꽃도 있고요, 올리브 이파리도 우리 권사님이 만들어서 갖다 놓았고, 또 레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 양귀비라는 그런 것도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리브 나무 심기 운동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올리브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했고, 또 팔레스타인의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만든 우리 주민 생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팔레스틴의 올리브 기름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직접 그 땅에서 팔레스틴의 올리브 나무를 오일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병 사면은 3,000원씩 기금이 적립되어서 팔레스틴의 난민들을 도와주는 기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주민교회와 주민생협이 환상의 콤비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올리브 나무를 심고 주민생협은 그 나무에서 짠 올리브 기름을 판매해서 팔레스틴의 여성들과 난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콤비네이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팔레스틴의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노래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전 세계 교회가 평일인 3월 첫 번째 금요일에 이런 세계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마음과 기도를 모으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미 팔레스틴 사람들은 3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12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1,5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또 100명 이상이 지금 납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와중에 양쪽이 서로 전쟁을 벌이면서 그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자지구는 작은 도시의 규모인데 거기에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가니까 기아와 절망에 시달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품 트럭에 몰려든 거예요. 여기에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군사들이 총을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만 115명인가 그렇고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것은 저곳에 지금 식량난이 얼마나 절박한지, 자기 이웃이 총을 맞고 지금 가슴에 총 맞고 목에 총을 맞고 구호부품 하나 가져가다 쓰러진 사람을 같은 동료가 그걸 다시 뺏어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목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저 지역에 지금 배고픔과 기아가 거의 생존지옥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과 전쟁은 사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이 지나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러 강대국들이 저기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많이 벌였어요. 특별히 AD 70년에 마가복음에 보면 대재앙이라는 그 본문이 나오는데, 그것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침략해서 독립운동하는 유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유럽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모진 냉대와 차별과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언젠가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주신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번듯하게 세워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2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미국이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가로 이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드디어 190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빈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빈 공간, 빈 공터라고 아무가 와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에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항구통에 와서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살다 보니까 충돌이 자주 일어났고 대규모로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48년도 이후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돈과 무기와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었고 저곳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진짜 유목민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무기도 없고 체제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이 두 나라가 싸움을 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빨간 지역이 조금밖에 이스라엘이 아니었는데 점점점 지금 되면서 2005년 이후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작은 부분에 쫓겨나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둘이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고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당위성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는 서방 세계라는 거대한 열강대에 있고 또 아랍 세계라는 또 다른 회교 문명의 거대한 세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간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외교적인 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평안을 내려주시고 이 두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그래서 노력하고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줘야 됩니다. 정말로 평화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팔레스타인 여성, 기독교 여성이 그린 그림을 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장 유명한 것은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는 오래 살기도 하고요. 지금 막 2000년 넘는 올리브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어디를 가나 올리브 나무가 재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거기가 열매를 맺는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음식도 하고 기름도 짜고 생활비를 만들고 아주 생활에 밀착한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우람한
그 거대한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가 잔뜩 매달린 그 나무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뿌리는 아주 깊게 내려져 있어서 이 나무가 오래 살 수 있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을 해줍니다. 화가는 특이하게도 이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금색으로 칠했어요. 금은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소중한 거죠. 그만큼 이 올리브 나무로 상징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 평화 이런 것들은 금처럼 소중하고 어떤 것을 양보할 수 없고 지켜내야 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이 화가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 위에는 양귀비, 꽃 양귀비라는 것을 실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진달래 같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피어나는 꽃 양귀비.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 꽃을 또 하나의 의미를 두어서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꽃으로 저 꽃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 열매, 밑에는 황금빛 뿌리와 꽃 양귀비. 그 가운데 3명의 팔레스타인 여성이 지금 앉아서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아주 잘 차려입고 나름대로 꽤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다가 하얀색 평화를 상징하는 스카프를 두르고 머리 위에는 꽃으로도 장식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3 여성 중에 한 사람은 목에다가 또 2 사람은 귀에다가 귀걸이를 했죠. 어떤 귀걸이에요? 열쇠를 귀걸이로 만들었습니다. 저 열쇠는 무슨 열쇠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쫓겨날 때 그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내 집에 돌아가서 이 열쇠로 우리 집 문을 떨고 들어가 다시 쫓겨났던 그곳에서 돌아가 평화롭게 살 것이라는 염원, 그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간절하죠. 이 화가는 특이하게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그리면서 얼굴을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의 얼굴은 정체성이죠. 누가 누구를 구별할 때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리면 얼굴을 가장 중요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얼굴을 그냥 똑같이 표시하지 않게 그렸습니다. 얼굴이 없는 팔레스타인 여성, 그거는 정체성이 상실된, 정체성이 너무 약한 현재의 팔레스타인 여성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그 지역이 너무나 강한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사회이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발휘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고발하면서 팔레스타인 기독 여성들이 기도하고 하나가 됨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독립을, 자유를, 인권을 세워나갈 아주 중요한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함께 팔레스타인 기독 여성들,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라는 정말 1%도 안 되는 아주 극히 작은 차이가 오늘 우리 현실을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한 표 차이라도 이기면 100%를 갖는 거고요, 한 표 차이라도 지면 아무것도 못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이긴 자와 진 자가 얻고 잃은 것을 합한 것이 영이 되는, 이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로섬 게임. 양쪽이 승자와 이긴 자를 합했을 때 제로가 되는 것. 그래서 저 썸은 합계예요. 섬이 아니라 썸. 이런 구조에서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2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등을 해야만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한 표 차이라도 2등을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엔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이 이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구조가 바로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살면 내가 죽고, 병립하고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쪽이 완전을 독식하고 한쪽은 완전히 다 물러나야만 끝나는 그런 의식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팽배한 겁니다. 이런 의식 가지고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 지역에서 자라나고,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이 지역에서 함께 호흡하고 가르치고 죽고 부활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지역 사람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유대교와 다르게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 복음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짧은 숏폼을 보는데 정말 감동받은 숏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예인 이효리 씨가 지금도 걸그룹의 창시자이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연예인이잖아요. 그 이효리가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러면 그냥 좀 아찔아찔하기도 하지만 하여간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많은 것을 이루고 유명한 연인이 됐는데 정말 네 꿈이 뭐냐? 진짜 네가 하고 싶은 네 꿈이 뭐냐? 이런 물음 앞에서 이효리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다 이루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다 이루었는데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진짜로 어떤 조건 없이 진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연예인은 일반적인 연예인이 아니라 어떤 종교인의 경지에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진정한 평화와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야 돼. 다르다 해도 서로 사는 모양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바탕에 사랑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과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많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또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또 같이 일하는 동료, 직장의 동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갈라서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수학에서는 변수와 상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는 뭐냐면 저 x, y처럼 변할 수 있는 거,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우리가 달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수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또 친한 동료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 때로는
변하고 싶고 갈라서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은 상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또 동료들 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바꿔서는 안 되는 상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제로섬 게임이 일상화된 우리의 사회 구조와 세상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간직할 때 이 세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특별히 지금 갈등을 넘어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속에서 공존의 사랑이 확산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개인의 삶이나 우리 사회나 또 세계 곳곳에서 사랑에 의한 공존이 무너지고 갈등과 충돌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평화와 사랑, 공존의 상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관심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